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주셔서 다 대접하는 거니까요. 그냥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교제도 좀 나누시고요. 예.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롯과 롯의 아내의 문제가 나오는데, 롯이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소돔성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예정인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인가? 그럼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자기가 선택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소돔기둥이 된 것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롯의 아내는 멸망받기로 운명 지어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가 그 소돔 그 물질에 대해서 뭐 뭔가를 버리지 못해서 그 돌아본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자유의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정예정론은 쓸 자리가 없어집니까? 점점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다 예정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정예정에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구절은요, 즉 우리의 결단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이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 분명히 있습니다.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구원을 결정해 주십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건 누구 의지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죠. 그러면 잃어버린 거예요.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것은 잃는다. 결국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게끔 하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즉 잃는 자는 나는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리라 순교하고자 하는 자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같은 분이 천국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신서 참배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지옥이 떨어졌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의지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그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이걸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상대적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요셉의 꿈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습니까? 꾸게 하셨죠. 그럼 꾸게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인 합력설, 뭐 신인 동력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단이야, 뭐 잘못됐어.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인 합력설 하면은 다 이단이야, 잘못됐어. 어떻게 인간이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신인 협력설 무조건 다 잘라버리는데, 신인 협력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50%, 인간 50%에서 100%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천주교식의 이제 신인 협력설이고, 아니야, 하나님 100% 하시지만 우리 순종도 100%가 돼야 돼 하는 그런 신인 협력설. 이거는 이제 웨슬리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설득력이 있죠. 100%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요셉의 애고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여기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막 하게 해서 신학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내가 불순종해서 나가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야 상대적 예정론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절대적 예정으로 나가버리면 곤란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일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하나님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잘 예정하셨고 잘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멋있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에 순종 잘해서 여러분 다 크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변수를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요셉에게 변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죠? 그렇죠. 뭐 잘하시네요. 이게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 변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서 이겼습니까? 요셉이 자기로 그 의지로 이겼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기게 해 주셔서 이긴 겁니까? 둘 다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좀 그거 자기 의지로. 예. 둘 다 있으면 그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믿는 신앙으로 이겼다. 예. 물론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겼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어떻게 범죄하리요? 덕지하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 그때 요셉이 넘어졌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면 수정이 됐겠죠. 물론 회개해서 뭐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고 하여튼 계획이 변경됐을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철저히 순종해 나가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다. 저는 요셉처럼만 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면 막 진짜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희망이 있고 왜? 하나님이 섭리 안 합니까? 예정 안 합니까? 각자의 우리 다 섭리하시잖아요. 예정하시잖아요. 그 예정에 막 내가 철저히 순종해서 요셉처럼 그 요셉이 하려고요. 17살 때 그때 이제 해가지고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정도는 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결국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이런 케이스에 대한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를 때 하나님 예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정했죠. 목사는 반드시 예정합니다. 저요, 내가 목사 될게요. 아니라 목사의 직분은 분명히 선지자, 사도, 왕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누구누구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다윗을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누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세웠더라도 내가 자빠져 버리고 내가 죄지 버리면 하나님 패입니다. 그게 상대적 예정론이에요.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누가 택했습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건 누가? 확실합니까? 나를 시켜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 때처럼 막 아무나 뭐 저요 하고 그냥 다 시켜주는 그 시대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아론에게 막 그 덤벼들다가 하나님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질서를 이루시는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쉬었다고 해서 그러면 아론은 무조건 다 천국 가고 아론은 다 잘하고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다 하게 됩니까? 아론이 죽을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저기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 하나님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피난편, 그죠? 피난편 그거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했다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택해도 지옥 갑니다. 내가 못하면. 예정은 취소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래서 상대적 예정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다 이룹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파기한다 이게. 그래서 절대 이중론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끄집어냈잖아요. 출애굽 누가 시켰습니까? 그 계획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가지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탁 넣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했어요? 너희들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했습니까? 정복할 힘을 주지만은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근데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진다는 거죠. 왜? 광야에서 무슨 변수가 생겼습니까? 불순종하고 죄 짓고 금송아지만 들고 하나님 배역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죄가 다 변수가 되어버리죠.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결국은 죄지게 하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 것은 100%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만 살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계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막 기도 안 했다면 그대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중예정 성경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저기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생명책에 지어본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봤습니까? 믿습니까? 기록 안 돼 있으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천국의 생명책에만은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부한테 양보해도 안 되고 자식에게 그건 내 이름은 기록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양보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양보해도 다 좋지만은 이름만큼은. 근데 이중 예정으로 치면은 이름 한번 기록되면 안 지어져요. 근데 이름이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지어지죠? 근데 안 지어준다면 그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떡합니까? 안 지어준다고 믿는데. 안 지어지는데. 자, 봅시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 요거 정말 저는 이 교리가 맞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가겠죠. 그러나 이런 이중 예정론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이 됩니다. 한 번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도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는 지워버린다. 출애굽기 32장에 여쭤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상숭배입니다. 굉장히 큰 죄죠. 제가 오늘 나와드렸는데 장래예배가 우상숭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제가 여기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안에도 들어있는데 시간이 되면 그거 한 30분 보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제가 그 세미나 쭉 보여주면은 목사나 성도님 중에 처음에는 막 그게 뭐 어쩌요 하다가 또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우상숭배네.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단과 아비후죠. 예. 다른 분을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사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많은 예배를 만들었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붙여요. 무식 예배, 결혼 예배, 또 축하 예배, 또 취임 예배는 할 수 있죠. 취임식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누구 출판 예배, 이런 예배, 출판 예배를 왜 합니까? 출판하면 되지. 그 사람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그 사람 높여버려요. 장래 예배 성경이 없어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어요. 지옥 갑니다.
그 우상숭배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제가 목숨 내놓고 합니다. 만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체를 가지고 예배하라고 했나 안 했나. 내가 지옥 떨어진 사람도 봤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려면 해도 조심하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상숭배 엄청 큽니다. 금신이 하나 만들었다고 하나님 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하면 안 되는데 모세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습니다. 이중의 정로는 100% 틀린 얘기죠. 안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 하나님 쪽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할 때는 그 구원은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징계가 따를 뿐이지 마침내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것도 일면에서는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징계 주고, 계시록에 보면은 침상에 던지고 자식을 치고 막 병을 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병이 걸립니까? 병이. 목사가 건강하게 살다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가야 되는데 병은 징계예요, 징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타고날 때 약해서 약한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친다 그랬어요. 7배를 더해서 치고 말은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구원시킨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해야 되죠. 회개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교회 회개 있습니까? 회개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라는 회개,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고 윤리적인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 안 이루어집니다.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책에서 지운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가 지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예정론이 맞다는 거죠. 상대적 예정론.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광야 40년 이거 뭐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단시일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년 원래 출애굽시킬 때 내가 40년 돌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빨리 들어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빨리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랬죠. 그리고 정탐꾼도 보내지 말고 가면 내가 한다 했는데 뭐 정탐관 보내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그때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한 3번에 4번 그랬어요. 다 죽이려고. 아니 자신이 끄집어내가지고 살리려고 한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10번이나 반역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또 죽이면 또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가지고 중보기도해서 살았는데, 근데 뭐 하나님이 계획하면 다 된다고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용치 아니함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계획이 바뀐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습니까? 이게 예정된 겁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까? 그럼 자기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예정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은 행위죠.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유 마찬가지고요. 아까 나답과 아비유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답과 아비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 한다고 죽이면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절대 이중 예정이 아니고 상대적 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으로 인도하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반드시 갑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하죠. 내가 왜냐면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천국 간다고 생각했죠. 좋은 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이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는데 천국 가라고. 지옥 가면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야지. 그게 바른 선지자지. 지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이사야에서 그래 나오는데. 저는 그런 종 되기 싫어요. 가면 간다고 이야기해야죠. 가는데 안 간다 하면 잘못된 거죠. 그 속이는 거죠. 에스겔 못 봤습니까? 네가 그 지옥 가는 그 백성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빚을 짓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내 책임이 져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 말을 듣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안 했다면은 주님이 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왜 그 말을 안 했냐? 핏값을 내놔라. 그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런 말을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교회입니까? 말이 아니죠. 미국 교회도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목사들이 막 다 인정해버리고, 감리교, PCUSA, 저기, 성공회, 이쪽은 다 물들어갑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시기상조예요. 10년, 20년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금 이제 이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들 다 돌아가고, 앞으로 다음 세대 오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을 수 없습니다, 홍성현에. 바른 말 해야죠. 순교해야죠. 순교 언제 하랍니까? 언제 순교하실래요? 지금 이제 나이는 다 드셨는데. 순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교가 꼭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바른 말 하다가 요구도 묻고 바른 말 하다가 지탄받고, 그게 순교 아닙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돌 안 맞은 자 같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왜 돌 안 맞습니까? 한 말 안 하고 몸살이고, 그러니까 돌 안 맞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네가 바른 종이라고 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 제목을 신문에 처음에는 못 냈어요. 이번에 냈습니다. 이게 뭐냐? 장로교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장로교가 바른 겁니까? 천국 갑니까 지금? 물론 가겠죠. 그 속에 정말 회개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봅니다. 그러나 교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교리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전부 다 뭐 예정됐다고, 천국 간다고, 걱정 없다고. 내가 볼 때 천국 못 가는데, 내가 봐도 못 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가겠냐 이거죠. 다 우리는 가짜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천국에 오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네가 나처럼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 온다고 했는데 십자가 지은 사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어렵거든요. 십자가가. 그 죽음이거든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목회자들 지금 저도 한국 와서 좀 찾습니다. 좀 훌륭한 분들 좀 찾아서 내가 좀 존경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후배에게 그런 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성경도 안 살기 때문에. 적어도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와. 작품이 안 나와요.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 안 나와요. 이상한 기형적인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들 싫어하겠죠. 이런 말 하면 좋은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8, 90%는 천국 못 간다. 나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잘 준 거예요. 점수 잘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한번 기도해서 천국 올라가고 지옥 안 가보세요. 천국에 올라가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고 지옥 가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예? 11조인가요? 가야죠. 목사님 다 100%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무조건 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심판할 때는 말씀대로 하지. 봐줍니까? 봐주면 참 좋겠죠. 지금은 봐줍니다. 회개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 돌이키고 기회는 주죠. 그러나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순간 기회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유부로 이어받지 못할 수많은 죄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죄들이 있습니다. 수군수군하고 미워하고 이단, 간음, 또 우상숭배, 뭐 이런 거, 불리함, 투기, 이런 것들 다 해결됐습니까? 이거는 사형죄라 그랬어요. 사형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지. 은혜를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고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게 은혜지. 그 죄를 못 끊어요. 묻습니다. 뭐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을 수 있습니까? 거기가 못 끊다 그래요. 못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는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6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러면 죄를 끊고, 나는 물론 현실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어디 있냐 이거죠. 목표가 아예 죄를 끊을 수 없다가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죄를 100% 끊어야 돼 하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는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목숨까지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어야 되고, 이걸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에 닮아갈 때 그것이 천국의 알곡이 된다는 사실이죠. 뭐 너나 내나 다 가고, 그냥 제가 한국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회개가 제일 쉬워요. 하나님 죄송 하면 끝이요. 죄송합니다도 안 해요. 죄송. 그럼 다 해줄 줄 알아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끌어야 회개입니다.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이. 그 열매가 나오고 그냥 맨날 개가 토했던 것을 주워 먹듯이 계속 반복하는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정,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이 구원은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습니다. 고라가 굉장히 중요한 성막 옮기는 그걸 받았지만은 결국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통째로 다 죽였죠. 땅속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라도 택했지만은, 그러나 변수로 장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갔어요.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택한 자들이에요? 안 택한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택함 받은 자예요? 못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는 아니죠.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한 율법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 보세요. 여기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구약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우리 상대적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데, 온 신이라는 것은 태양신입니다. 그 이방 신의 딸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온 제사장이 이방인인데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옴으로써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제사장 딸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보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라합 룻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다. 창세적 예정은 맞지 않습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이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성경이 기록 신명기 23장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이 예정을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율법을 저렇게 했더라도 내가 믿고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 삼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겁니까?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받아주는 거예요. 예. 특별한 예의가 아니고 구약의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이방인들 다 들어왔어요. 구약에 이방인들 엄청 구원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 본자손들이 또 못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상대적 예정론이다. 기본 족속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죽어야 될 족속인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 속여가지고 친조약 맞아가지고 자기들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그들이 평생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서 같이 살았던 그 나무 패고 성전에서 물 기르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 하나님이 태운 제사장이 맞죠? 그런데 그를 택하여 나의 제상을 삼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이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렸습니다.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즉 엘리 제사장을 영원히 주님이 주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계획을 바꾼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맞아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리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경할 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아무리 택한 자도 이스라엘 백성도 소용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경멸히 여깁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저주를 자청해 버렸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택한 자죠.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잘해서 이스라엘 잘 키웠습니다. 잘 세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 같은 케이스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예정과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 그 아들들은 실패한 지도자죠. 사무엘 아들들 잘했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왕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결국은 자기 의지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울왕인데요. 사울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왕은 원래 하나님께서 버림받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웠죠. 지명했죠. 그럼 하나님이 예정했다가 하나님이 또 버리고 이게 됩니까? 불순종하든 말든 때려 패서라도 해야지. 그래요. 우리인데 어떻게 했냐면, 사울왕은 우리 이제 장로교 예정론에서는 그는 원래 택함 받지 못한 자야. 그리고 어떤 부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콜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외적 부르심은 겉으로는 교회 오고 신앙생활 다 하고 식분을 다 받았는데 진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을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경이 없는데 그렇게 규명해놨어요.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진짜 구원받도록 불렀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그건 성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으로 뭐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보세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그 사울을 그 할 줄도 그거 배신할 줄 모르고 세운 겁니까 그럼? 왜 후회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정예정론에서는 후회라는 말은 없어요. 다 청소전에 해가지고 쭉쭉쭉 됐는데 후회가 왜입니까? 이 후회한다는 말은 이중예정이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울이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 사울이 정말 겸손했잖아요. 그 키는 엄청 큰데 굉장히 겸손했다고요. 사울이 막 왕세 올려니까 딱 숨어버렸잖아요. 어디 그 마차 밑에 숨었습니까? 나무 밑에 숨어서 딱 숨어가지고 안 나올 정도로 겸손했단 말이죠. 나중에 교만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할 줄 알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보십시오. 이중예정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여기 봅니다.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사울 왕의 왕권을 영원히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오른쪽 눈 깜짝 좀 해주세요. 제가 아니 하나님 그랬잖아요.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만약에 말만 잘 들었다면 다윗이 안 오고 계속 사울 왕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 사울 왕은 폼으로 세웠다가 딱 거시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뭐 그런 전초전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요.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인데 네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랬어.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맞습니까? 거기 뭐 8 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 아닙니까?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도 하시고 선택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이중 예정이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한 예정을 하나님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정 속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이 예정한 걸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중 예정은 하나님은 한 번 예정한 자기가 예정한 것을 스스로 변개할 수 없어. 아까 그 문답서에 봤잖아요. 화통책 그 소유의 문답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한 것을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가. 그 하나님도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사람이 가둬버렸죠. 하나님을. 다윗 왕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택정된 왕이었던가요? 그렇다면 어떤 잘못을 해도 버림받지 않도록 운명 지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금만 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안 했습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나단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회개하지 않았으면 죽였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모세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택한 것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해요. 저도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니까 난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죽이는 분이에요.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살리기만 하는 그쪽만 사랑하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두 쪽을 다 이거 봐야지 성경 해석이 풀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세운 거 맞습니까? 예?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안 세웠습니까? 솔로몬은 여디디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가 내 전을 지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게 한 거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엄청난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뭐 다 합하면 한 1000명이 되더라고요. 예? 후비가 뭐가 하여튼 합하면은 300 플러스 700하고 1000명이 되는데 3000명보다는 좀 적은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여인을 데려오면서 우상 쪽에다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한 겁니까? 아니면은 계획한 겁니까? 아니면 솔로몬 스스로가 그 죄에 빠져버린 겁니까? 그렇게 빠지게 한 것은 그 변수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은 천하를 미혹하던 사단, 용, 그를 영원히 불못에 던져버리죠. 천하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그게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 사역 위에도 계속 공격을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공격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왜? 지옥 끌고 가야 되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들을 잡아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 여호와 정인이 믿는 자들을 지금 공격하는데 사단이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했죠? 북왕국과 남유다를 쪼개버렸습니다. 10지파를 뺏어버렸어요.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하고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죠.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왕국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저 여로보암이 제가 대단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막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발 좀 잘해주기를 원했죠. 여로보암이. 참 좀 잘해줘. 너 다윗처럼 좀 잘해줄래? 그겁니다. 저 솔로몬 보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뺏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하나님 더 주실 것이고 못하면 뺏어버립니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들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이 안 세워졌겠죠.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 걸 알았다고 해야 됩니까? 몰랐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았다고 하면은 세웠으면 안 될 일이고, 몰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미래도 모르시나? 그렇게 질문이 나올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죄를 물었습니다. 구약 내내 여로보암 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 수 있는 정확한 열쇠는 상대적 예정론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을 아까 보십시오. 영영이 네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멸망은 여로보암 스스로의 죄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정과 선택을 하신 후에 인간에게 그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인간의 행위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되기도 하고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성취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왜 하나님이 성취 안 되는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부분을 떼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100% 완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에게 일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걸 잘해서 이루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하하 웃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 금식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 한국교회를 보고 야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할까요? 지금 막 피눈물 흘리고 계실까요? 왜요? 나라 꼴이 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나라 꼴이
아니 하나님 예정대로 가면은 뭐 예정대로 가는데 뭐 걱정입니까? 하나님 웃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열과 분쟁으로요. 아, 그것도 예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예정론에 빠지면 그렇다 이거죠. 아, 예정됐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안 되죠. 분명히 이거는 예정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십니다. 정말 피눈물 흘리셔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 한번 보셔요. 어떻게 웃고 계신지 피눈물 흘리고 계신지. 피눈물 진짜 흘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20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한 목회자가 있느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배가 신이랍니다. 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아니면 정말 사명 때문에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뭐 어떻게 제자식도 먹이 살려야 되고 이거 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은 그럽니다. 저한테 나를 위한 목회자가 있느냐? 종들이 있느냐? 그들이 실은 그들의 배라. 그들이 실은 그들의 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받겠어요? 하나님이 내쳐버리겠어요? 내치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뜨게 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하면 그 변질돼 버려요. 변질.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로보암도 뜨겁고 다 가는데 변질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를 체복시키고 말씀 똑바로 보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 믿음이 영성이 유지되는데 이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니 뭐 마귀가 계속 찔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뭐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떡동한 일 하는데 분주한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저는 답답해요. 왜 저는 하나님이 미국에서 20일 동안 훈련시켰냐 보니까 이제 한국 와서 그래도 좀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 바로 세워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되겠냐. 그 예레미야 일정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뽑고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심고 건설해라. 지금 무너뜨릴 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장로교가 죽든 감리교가 죽든 성교가 죽든 한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틀리잖아요 서로가. 옛날에 도르토 회의에서 한쪽은 이단이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저씨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누가 양보를 해도 양보를 하고 양보가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이쪽은 또 WCG 가잖아요.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지금 뭐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 위에다가 사탄이 깃대를 꼽아놨다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큰 교회들 막 사탄이 깃대를 자기 이게 내 거다 이거죠. 왜? 너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예배가 아니고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하나님 찬양하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압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거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세상을 잡고 쾌락을 잡고 음란을 잡고 다 잡으려면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 보십시오. 자유하죠. 사도 바울이 자유 안 합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건 다 버리고 갔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을 보십시오. 자, 이중의 중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인간에게 은혜를 주입하고 의지까지 주입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성경의 역사는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뭐 회개할 거 없고 그대로 시켜 나가면 회개는 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방적으로 일을 해 나가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심판은 자유의지가 안 주어지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예정이 되어버렸으면은 그거는 너 선지자 해, 너 왕 해, 너 제사장 해. 그거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하고 못한 거는 각자의 문제예요. 결국 여로보암도 다 끝났죠. 아하방 하나님 사랑했으면 안 사랑했습니까? 에이, 아하방을 뭐 사랑합니까? 그거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얄밉지.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냥 막 저거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할 정도인데 이세벨 잘못 만났습니다. 그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와이프를 잘 만나야지. 하나님은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 아예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기대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압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경고와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증거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이세벨을 잘못 만나기 때문이고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고 금식하고 한번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굵은 배에 나봇이 포도원을 팔고 난 다음에 이걸 합니다.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한번 회개의 폼 좀 잡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그럼 하나님이 아합 왕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이 아합 왕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구원받기를 원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아서 결국 가죠. 나아만은 아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장군입니다. 이 사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하나님이 청세전에 택했으면 안 택했습니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람은 이방 나라잖아요. 택했으면 안 택했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인종적으로 보면 택한 백성이 안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안 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그 사로잡은 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가면 그 문둥병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준 겁니까? 지가 스스로 생긴 겁니까? 모두에 하나님이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긴 거지. 맞습니까? 예. 줄 것 같으면 그러면 왜 그러면 나만만 줍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지. 나중에 나옵니다. 나만 한 사람만 했다고. 그거는 믿음을 하나님이 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 맞는데 이것도 다 뭐 예정됐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건 예정된 사람입니다. 예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정 밖에 있던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정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뭐 믿도록 가라고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지가 간 거예요. 만약에 나만에게 믿음을 넣어줄 것 같으면 왜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에는 믿음을 안 넣어줍니까? 예정교리가 맞지 않아요. 은혜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만만 넣어주고 그러면 안 넣어줘? 나만은 이방 사람인데 자기 본족 예수님 오실 때 내 나라 잃어버린 내 나라 본족속 그 족속을 구하러 왔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안 주고 여기만 넣어줍니까? 다 똑같은데 나만이 믿음이 생겨서 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습니까?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 맺히게 하든지 혹은 맺힐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알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터를 팔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덜 포도를 맺혔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건 누구예요? 누구의 결과입니까? 인간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극상문 포도나무 몇 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속을 끓이시냐.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는지. 하나님 몰랐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만약 극상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인가? 이중예정의 시점에서 본다면 나무를 잘못 심은 하나님께 그 책임이 돌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끝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기에 심판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아니면 좋은 일에 맺히도록 강압적으로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왜 이스라엘 불가항력적 은혜가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넣어가지고 다 은혜 순종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왜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중의 정도는 무서운 이론이며 인간 자유의지를 죽이며 하나님을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도 오래전에 벌써 이게 여로보암 때 요시아라 이름 하나 알을 낳는다. 이게 이제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자인데 결국 나중에 요시아 왕이 마지막 때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그 요시아가 믿음으로 잘했기 때문이고. 자, 예루살렘 멸망을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 멸망은 예정된 일입니까? 아니면 후에 하나님이 예정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예정된 일입니다. 창세전에. 아니,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아니, 그거 말고 그 구약 시대 말합니다. 구약 시대, 즉 다니엘 시대나 그 시대, 그 마지막 엘리야김 시대 때, 그때 이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망한다고 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창세전에 미리 버리기로 예정하였는가 범죄로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버리면 오순이 빠지죠. 내 성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망한다, 빨리 바벨론으로 가라, 항복하고 가라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이 성, 도성을 네가 망한다고 하느냐. 그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선민의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기 때문에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러나 범죄할 경우에 예루살렘도 성전도 백성도 나라도 다 버린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중 예정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7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하나님이 세운 성입니다.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리라. 버린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회자이고 한때는 세계를 움직였던 주의 종이고 불을 내렸던 종이지만은 끝에 가서 노년에 가서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버립니다. 버리리라. 내 성이라도 예루살렘이라도 버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결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설교해야 됩니다. 한국을 놓고. 한국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왔는데 북한 저 핵을 만들어 놓고 나는 왜 핵을 만들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남한 교회가 이 모양으로 계속 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북의 핵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다른 나라는 다 독일을 했는데 왜 한국만큼은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방위비도 많이 내야 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죠? 맨날 전쟁의 공포에 떨어 살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미국 교회도 심각하지만 한국 교회도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심각도를 다 느끼는 분은 다 그 감도가 다르겠지만은 제가 느낄 때는 너무나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교회다. 버립니다. 한국을 버린다. 한국 교회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버리리라.
예루살렘도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범죄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방의 합의로 세워지는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왜 세우느냐? 이거는 예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정이 됐다면 언약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예정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왜 언약을 세웁니까? 언약은 상방 간의 합의인데 이거 다 언약이 나오죠. 언약.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종 예정이라면은 율법 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킬 텐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걸 알게 하기 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율법만 지키고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이상의 것을 사랑의 법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나가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이 오셔서 내 계명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명 안 지켜요. 안 지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중예정으로 구원받는다고. 세례요한도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예정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테로부터 택정을 받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택하는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 혼자만 말하고 시작. 인간 편에서 자, 우리 지금 제일 심각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정론과 자유의지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 마치 이것이 서로 기름과 물처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중예정으로 가면은 자유의지는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자유의지는 개입되면 안 됩니다. 1%도 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 예정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거대한 예정 속에 우리 자유의지를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하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 예정 밖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되 거기서 우리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던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않던가요? 왜 탄식합니까 성령이? 이중예정으로 가면 할 것도 없지. 될 대로 되는데 상대적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심초사 우리가 구원받고 잘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예정론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정론자면 이렇게 하면 필요 없죠.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하면서 주 일을 해나갔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중 예정론자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상대적 예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 예정이 아까 그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전에 다 예정해놨다면 이런 고백을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복음 전한 후에 나는 버림받아서 지옥 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남 성도를 실컷 보내놓고 나는 지옥에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정 예정론이 하고 가는 게 좋습니까? 백해무의예요. 방해물이에요. 이정 예정은 저렇게 가면은. 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은 예정론자가 아니에요. 뭐 예정론자라고 하면 안 되죠. 예정도 맞기는 맞아요. 예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상대적 예정이에요. 절대적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혼인잔치소도 우리 유명합니다. 잘합니다. 먼저 초대온 자들을 초청했으면 와야 되잖아요. 예정론에 의하면은. 정도 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청한 사람들은 예정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청했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맞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초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일 바쁘다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거부로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변수, 구원의 변수,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아니 처음에 오도록 다 초청한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십시오. 청한 사람들은 합장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뭐예요? 누구든지 예정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여기는 예정 맞습니다. 청한 사람 요거는 예정이에요. 여기는 예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오면 그 사람이 그때 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예정이죠. 아무리 구족이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아까 뭐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사람처럼 내가 가면은 가는 거예요. 구원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래서 오라. 주님 그랬죠? 그래서 창세전 이중 예정설, 타락전 예정설, 전택설 같은 이론은 성경과 맞지 않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이 천국입니다. 혼인 자리가. 천국에는 그래서 예정돼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같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은 영적인 의미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외에 수많은 중단 방언가 그 백성들이 올라와서 또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고 그 다 가는 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남은 자 사상도 하나님이 남겨뒀으니까 남은 겁니까? 믿었으니 남은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7천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겨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까? 어디 쪽입니까? 우리는 다 전제로 해석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남겨뒀으니까 된다. 남은 자 사상. 바울도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구원받냐? 아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건 뭐냐?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뭐 니느웨 성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예정된 사람 아닙니다. 그죠?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가서 외치라 그래요. 저는 요나서가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오바댜하고 요나는 저 니느웨 성을 향한 외침인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가지고 택함 받지도 않은 저 니느웨 성한테 가서 외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선민들만 외치면 되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 보십시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무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은 사랑했으면 안 사랑했습니까? 그럼 니느웨 성만 구원받기고 애굽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이분부족 구도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야. 다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일본을 생각하는데 일본은 저거 나쁜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맨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저건 다케시마라고 그러고 맨날 싸우는데 미워요 안 미워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밉죠. 갓나는 저쪽이고 이쪽은 15로 새끼. 어쨌든 미워요 안 미워요? 요나가 그 심정입니다. 저거 니느웨 성 우리는 적인데 와가서 저거 보험 전하라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나 구원받지 왜 저 가서 구원받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상에, 요나 사상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박능쿨 없어졌다고 막 화내니까
하나님이 12만 명 이 영혼들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않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버릴 자는 버린다고요? 버릴 자를 유기시키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선택했다고요? 너도 고쳐야 됩니다. 장로교 헌법, 교리, 신학 속에 신학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분서 경유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도 신학교 나가서 다 망쳐버려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나온다니까요. 신학교만 가면 이상해 하여튼. 그냥 평신 있으면 다 차라리 믿음이 좋아. 근데 신학교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나와서 그리고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요나도 어떻게 보면 예증론자인지 몰라요. 근데 부셔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대상도 나라의 본자손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송된 자, 이거 선지자입니다. 돌을 치고 막 새끼를 날개를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도 잠재우고 뭐 500리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니 저 뭐 유대민족 그거 하나 쫙 해가지고 그냥 막 마음 변화시켜가지고 믿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이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잘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으니까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 촌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 다 뽑았잖아요. 예루살렘 가서는 또 뭐 공격도 받고 자기 고향에서는 잘 됐습니까? 예수님 고향에서. 예수님 뭐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 아들이 한다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냥 다 믿게 해버리지.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정된 자라면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요. 이들은 다 예정된 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런데도 안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동서로부터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일어가면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증론자는 어떻게 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의 변두리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천국 변두리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천국 변두리는 분은 오른쪽 눈을 깜짝해지고 저기 지옥일 것 같으면 왼손을 거스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저 이중영에 빠지면 이런 거는 이제 그 변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을 그렇게 곡해만 큰일 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제 넓어지죠. 유대민족 안 되니까 계획을 바꾼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전해라.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뭐 이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중 예정에 빠지시면 기도 잘 안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잘 합니까? 아니 예정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감나무 밑에 가지고 막 기다렸잖아요. 막 되겠지.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어. 아니 하나님 때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려.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감이 떨어집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스기야는 예증론자 같아요? 아니면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중 예정론에 빠진 사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정리하자고 죽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있었어요. 이쪽에서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저쪽에서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예정됐으니까 이제는 죽어야지 뭐. 여러분 나이는 보통 몇 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대충 그래도 내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90이요. 아, 네.
요즘 90은 기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딱 해가지고 그냥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전해가가지고 그냥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계획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하나님이 니네 성도 분명히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 계획 세웠어요. 그건 예정이에요. 작정이란 말이죠. 그거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거. 근데 회개가 바꾼 거예요. 기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요수아가 뭐 해를 멈추고 히스기야 때에 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해가 어떻게 됐어요? 10도 뒤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구가 돌다가 아니 멈추는 거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0도 뒤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거는 여호수아 때는 멈춰 있었지만은 지구가 멈춰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믿으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뒤로 거꾸로 10도로 물러갔다는 것은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로? 인간의 기도로. 그럼 여러분은 지구를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네.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이다 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살려주면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살줍니까? 안 살줍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15년 해줬는데 여러분은 한 몇 년 좀 더 연장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중 예정론에 빠지면 기도 안 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뭐 그렇게 했는데 마귀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놈입니까? 우리 인생을 다 뺏어가 버려요. 상급 뺏어가고 우리를 지옥에 우리 영혼까지 뺏어가는 무서운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고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내어쫓습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라 그럽니다. 귀신은 도로거든요. 성경에 보면 7 귀신 도른다 그랬잖아요. 깨끗할 때 도릅니다. 한 마리 쫓아내니까 7마리 도르고 또 7마리 쫓아내면 또 7마리가 7마리씩 들어오면 몇 마리입니까? 49마리의 귀신들이 또 7마리 한씩 데려오면 또 몇 마리입니까? 그래서 군대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이 속에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간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변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더라도 예정된 자를 하더라도 그 뭐 솔로몬, 사울왕 뭐 다 여로보암 넘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선악가 따먹게 한 그 마귀가 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예정론, 창세전, 이중 예정론은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즉 상대적 예정론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적 예정론은 열린 예정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설령 믿어서 구원으로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마귀에 의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어떤 면에서 뭐 요즘은 유보적 구원론이 하는데 유보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유보하는 거예요. 그 우리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이게 계약을 해도 조건이 쓱세돼야 완전히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약이 파기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중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고려시대는요? 양심심판 혹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봅니까? 있습니까? 로마서의 1장에. 근데 그 양심인데 그러니까 양심이 정말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혹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옛날에 그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 안 된 거기서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게 지금 난데인데 예. 전체적으로 베드로전 4장 6절을 예. 죽은 다음에 보험이 그걸 장로교 평생 설교 안 합니다. 개토릭에서 한다고. 연옥설요. 예. 여론은 아니고. 베드로서. 그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예. 예. 그 죽은 사람도 보험을 접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노아 시대 때. 아니 그렇죠. 노아시대 3장 19절에 나오고. 예. 아니 노아 시 그 성경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다 심판받아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노아 시대에 그 뭐 죽은 자에게 갔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노아를 통해서 전파됐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죽은 영혼에 가서 다시 해서 저 복음 전파해서 꺼낸다 그거는 이단적 이론이 되어버리죠. 연옥설이 되어버립니다. 자,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택정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것을 택자의 자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은 천국 가면 못 갑니까? 근데 간다고 합니다. 이중예정론 우리가 써 있는 사람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루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자살하면 절대로 못 가죠. 열처녀도 마찬가지고 열처녀 5처녀는 그 택함 받고 5처녀는 버림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버림당한 겁니까? 예. 이제 요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중예정 받은 사람이 이제 범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고 예정됐다면은 그러면 범죄하면 혹시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지옥 절대로 안 간대요. 단지 징계만 할 뿐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정 받았고 하나님 자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자녀된 거 뭐 버리겠냐? 좀 죄 짓는다고 버리겠냐? 이렇게 이제 점수를 우리에게 후하게 주는 거죠. 그 사람 주장입니까? 네. 근데 죄가 좀이라도 있으면 가면 못 갑니까? 못 갑니까? 예,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좀 뭐 봐주시지 않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DNA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마귀의 속성인 죄를 그대로 안고 천국하겠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택자가 범죄해도 천국 가느냐? 이거 보면은 사형죄 나옵니다. 이게 뭐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22가지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안 세어봐가지고 22가지랍니다. 근데 여기 무슨 죄입니까? 사형죄입니다. 이 바울이 이중예정이면 뭐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간다면은 뭐 이런 죄 왜 사형죄라고 합니까? 이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저거 여기도 술 마시는 분이 계시는 분, 홀짝홀짝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 목사님 한 분은 부목사님인데 나는 합독주 목사님 잘할 거 아니야. 거기 합독주 목사니까 소동이하면 거기 잘하잖아. 어떤 목사님이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이 포도주 건강에 좋다고 한 잔씩 마시고 잡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천국 못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다. 지금 교회는 간다고 가르쳐요. 맞습니까? 약술로 먹는 거는 가고. 세점 맞은 거는 지옥 가고 한 잔 망치는 건 천국 가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는 네가 예, 그렇죠. 그거는 안 가고.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 상습으로 안 된다. 오늘 어쨌든 술 끊읍시다. 오늘 술은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한 잔은 괜찮을 줄 알고 먹었다가 또 그 골치 아프지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말합니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이중예정론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도 6장에 보면 한번 성령을 받아도 다시 갈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만 가지고 한번 제가 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이제 뭐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대화를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마치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창세전에 인간 개개인의 의지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 임의대로 구원과 유기를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예.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다. 맞습니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왕이나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선택하여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그 예정이 구원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다 목사들은 사역자들, 선교사들 다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막 꿈으로 부르시고 막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100% 구원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 예정론이라 이거예요. 자, 같이요. 택함받은 자들 중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과 범죄,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중에서는 없다 그랬는데 성경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면 왜 떨어질까 걱정합니까? 우리가 줄을 잡고 있으니까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지.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6번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자라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천국 선민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나중에 선택받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경우 케이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제정론도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마지막에 가서 배반하면 예정이 취소되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움. 예제정론도 사실은 미리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을 걸 알고 예정했다 그럽니다. 선택할 걸 알고. 그러면 근데 나중에 가서 또 그 사람 배신해. 그러면 예제정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 예정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8번 예수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시기가 믿을 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9번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 구원으로 갈 수도 멸망으로 갈 수도 있기에 구원의 최종 확정은 죽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른다. 맞습니까? 100% 여러분 천국 가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0% 간다. 갑니까? 갑니까? 할렐루야.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런 확신은 좋습니다. 예. 우리 가야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볼 때에 가고 안 가고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그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시작. 구원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문제이지 예정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구원의 변수로 작용한다. 마귀를 물리쳐요. 기도할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쳐. 어떤 우리 장로교 교회에서요, 귀신이라는 말만 하도요,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상해. 아니, 우리 한국에서 저 북한을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막 병이 고쳐지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네가 기도한 저 귀신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귀자만 나오면은 너 이상해 하는 것은 마귀 쪽이에요? 성령 쪽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1년 가서 그 귀신 설교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게 많은 경우 리포엄드 처치예요. 리포엄드 처치. 예중론에 있는 분들, 개혁주의 교회들이 귀신을 안 쫓아요.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 말만 들어도, 지옥 말만 들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쫓아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 계획이나 예정이 변치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끊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뭘 해도 안 끊는 그런 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쭉 봤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는 변치 않지만 뭐예요? 인간 편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부득불 구원 계획과 예정을 변경시킬 때가 있다. 하나님이 변경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부득불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상대적 예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딱 서버리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이 확 열립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그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처음 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남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나오셔서 해도 됩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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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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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질문 핵심 뭡니까? 질문 핵심 빨리 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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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즉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하나님 구원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이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맡겼다. 그런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나 성경으로서 믿는 만인 구원설은 이쪽입니다. 예수님이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리겐 같은 경우에 만인 구원설은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 지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 만인 구원설이고 제가 그 하는 것은 모든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죠. 예수님의 보혈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오늘 지금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또 질문 있으면 예. 솔로몬 같은 기회를 달라고 예.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가 많아요. 예. 솔로몬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전도서와 많은 그 지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또 그 아가서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나중에 다 깨달았기 때문에 다 해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받아야 된다 해서 솔로몬 구원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왕이나 선지자나 지금 말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네네.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예.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기회를 다 놓쳤다 이겁니다. 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니에요? 아니죠. 회개하면 됩니다. 예, 가지 마시고 식당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행함으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건 사명입니다. 그 사명 못 받은 자는 성경에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 예. 변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 사명을 받은 자가 목회 사명을 못했으면 예. 그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다. 그럼 그때 해야죠. 사명 감당하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정년 은퇴 없습니다. 예, 그래도 하십시오. 1년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건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지만은 그러나 맡았으면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했는데도 해주면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뭐 아침 9시, 10시, 11시, 3시, 5시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도 구원시켜 줬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사십시오. 예. 예. 흔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예.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마리아 숭배 소리니 예,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교. 네. 천주교는 100% 이단입니다. 200% 이단입니다. 300% 이단이에요. 개인적 구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분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래요?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책장에 찾아가지고. 예. 우리 목사님 그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 예. 마이크를 좀 되는 네, 거. 제가 볼 때는 예정론에 있어서 예.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 예정론도 그렇고 예지 예정도 그렇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중 예정론이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예지 예정이 맞을 수 있고 아, 예.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상대적 예정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도 그 예정도 절대적인 예정은 아니고 이중 예정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예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계획이. 구원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더라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 예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상대적 예정으로 말씀드렸고 또 예정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예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도 이제 이 상대적 예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예.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나 네. 구원의 능력이 예.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 하다가 구원을 택시라도 불순종으로 버릴 수 있다면 그 인간의 그 어떤 죄된 하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막중하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 예. 깨뜨릴 수 있다. 아, 오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그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100%가 우리 구원하지, 그게 인간이 뭐 한다고 그게 개입될 수 있냐.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인간의 행위 부분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00% 아까 몇 살도 그랬어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보혈의 능력은 누구도 대속할 수 없고 우리 죄를 조금 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보혈이 없으면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보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행위를 더 해야 된다. 그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거꾸로 생각하면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데 예. 어떻게 그 보혈을 믿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 세미나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없냐 이게. 죄 하나도 못 끊는 게 보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못 끊으니까 그 보혈 능력에 의지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혈 능력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했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를 끊고 살고 네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많은 열매 맺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으면 그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아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다 줬는데 너는 내한테 뭐 줄래 이거예요. 우리는 뭐 줄 게 없어요. 예, 예, 예.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예? 어느 정도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 단 하나의 금령을 못 지켰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쫓겨났어요. 맞습니다. 그 우리 인생들이 예, 살면서 예, 그 하나의 금령도 못 지키는 게 조상이 있는데 네네, 우리는 과연 예, 그 하나의 금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가? 그 하나도 못 지키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하나도 못 지키는 인생임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검증을 하셨단 말입니다. 아니죠. 그건 아담과 하와가 못 지킨 거지 그러니까 뭐. 검증이 예. 우리가 그 안에 다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속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등장한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내려온 부분이 있지. 그걸 뭐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다
그 아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오케이, 그거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은, 아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 멸망했잖아요. 아니, 죄를 지으면은 아담처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멸망했고 죽임이 왔습니다. 너희 시조가 그렇게 범죄했고 너희 선생들이 교사들이 지금 범죄했다고 주님이 너 다 망한다고 지금 경고하니까, 그러면 그 경고 듣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기라 그랬어요. 능히 죄를 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오라는 거지. 죄를 지으면서 구원시켜 준다? 이거는 성경에 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앙 강좌 세미나가 예. 계획적으로 계속 앞으로 5회, 6회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계속 있습니다. 있으시면 예. 저는 국민일보를 못 보고 예. 친구 때문에 왔는데 네. 좀 국민일보만 봐야 오는지 또 이걸 좀 회원제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방송에 기록을 해서 예. 통보를 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거스트의 예정론과 예. 칼빈의 예정론 그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고 예. 칼빈이 그런 그 차이 예. 잠깐, 그러면 어거스틴의 예정은요, 아까 말했듯이 죽은 천사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 뽑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버린 자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그러나 칼빈은 버린 자까지도 예정했다, 유기했다. 그 이중 예정으로 갔죠. 거기 칼빈주의 사상이고 추하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뭐 여기 다 목사님들고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목사님 강의한 거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강의를 안 해도 다 자꾸 그렇게 추구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알기를 이제 그렇게 아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 강의에 의하면 예정론자들 다 잘못됐고 비성경적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을 가야 되고, 지금 다 많은 목회자님들은 다 지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데, 칼빈이나 예. 그 외에 뭐 우리 신학자들 지금도 뭐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예. 이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몰라서 예정론을 주장할까요? 알면서도 그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걸 하고요. 이 신학교에서도 뭐 여기 종신 백석 뭐 여기 많습니다. 장신 이런데 쭉 보면은 포럼도 하고 하는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이중예정 이거 옳다고. 그리고 요즘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그 풀로의 김세영 교수가 칭의만 아니라 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개혁주의 교수들, 여기 뭐 최덕성 교수나 혹은 여기 유명한 그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토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100% 믿어요. 그 진리가 100%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다 안다고 다 모릅니다. 오늘 이런 진리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이런 거를 다 압니까? 다 안다면은 좋겠어요. 저는 4대째 믿지만 이걸 목사가 거의 같아요. 99% 예. 제가 예. 잠깐 오케이. 나왔지만 예. 교수들 얘는 안 믿어요. 왜냐면은 예. 제가 성경을 믿는 그걸 가지고 교수들 얘기를 내가 100%안 오케이. 믿는다고. 예. 자, 딱 예. 아까 저 모세가 그 내 책에서 예. 지워버리라. 지어준다고 한 것을 예. 히브리어 원어로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그게 생명책인지 기념책인지를 좀 예,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확인을 좀 나중에 오케이. 한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저거는 생명책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예. 예. 좀 다릅니다. 예지 예정론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론인데 그들도 예정은 믿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예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걸 미리 알고 했다는 게 예지 예정론이고, 요 상대적 예정론은 그 상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직접 예정도 하시지만 우리에 따라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정 안 된 부분을 나중에서 예정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열린 그런 예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좀 더 낫다 봅니다. 예, 예제정론도 무슨 의미겠냐고. 아니 예제정론 받은 자도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제정론 했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제정 몰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저 뒤에 예, 질문 저 뒤에 예. 기도원 사역을 한 9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저 예정론을 배웠거든요. 예. 근데 저 예정론이 내 신앙생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 목사님의 예. 그 상대적 예정론을 딱 들으면서 예.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에 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 해결되지 않았던 예. 그런 모순된 그러니까 저 이중 예정론의 모순된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매일같이 말씀을 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저 이중 예정론에 딱 맞추면은 해결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상대적 예정론에 딱 맞추면요, 이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우리 목사님. 예,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중예정론과 예지예정 예. 또 이 상대적 예정론 예.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한데요. 네네. 사실 이중예정, 예지예정은 좀 오래전부터 모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던 건데 예. 요 몇십 년 전부터 이 영성 훈련이 생기면서 예. 이 100% 하나님 또 100% 인간이라고 하는 예. 상대적 예정론이 예. 그동안 대두가 됐었어요. 예. 근데 오늘 그걸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예. 지금 창세 전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를 택하사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네. 이 구속 경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이 질문이 다시 배워줘야 됩니다. 5시까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하나 해주시면 짧게. 예. 이것에 관한 거는 다 들었고 예.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다 봤는데 네. 아담이 선택한 것이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예.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 신학 그런 질문이 제가 하고 싶은 건 예. 구속 경륜에 맞는 네.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세미나가 좀 곁들여 있었으면 아, 좋겠다.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 배워줘야 돼요. 이 강의실을. 예? 하도 말았어요? 예. 저기 가시지 마시고 지하에 바로 내려가시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 보혈로 예.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네네. 그 문제를 전부 해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활동, 그 예수의 보혈 힘을 입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그것이 그 자체가 모든 걸 이긴 건 아니고 구원도 이룬 건 아닙니다. 예.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중요한 노는 이제 성경 체계에 성경적 구원론이라고 여기 보면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권씩 또 사가시면 너무 좋겠고, 오늘 그 저녁에 또 이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가 좀 식사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글로 다 가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저 뒤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연락해 줄 때 다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전화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3월 29일 날은 이제 대전에서 합니다. 3월 29일 날 대전에서 집회하니까 대전에 가까운 분들도 연락해서 그날 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